이사야가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망해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희망스러운 소식 들려야 되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스러운 소식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런 이들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이제 변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회복의 길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패퇴되어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려야 되는데 또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이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 어찌하여 불만하는고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원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아마르라는 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결국 내뱉을 때에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르라는 내가 품고 있는 이런 뜻이라면은 두 번째 다바르 이 말은 이제 표현되어진 말을 표현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들은 불만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외적으로 불편이 심하니까 불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에 있는 말을 밖으로 내야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다 할까요? 뭔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인데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고 또 변화된 후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약복강가에서 그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국호가 이스라엘로 변경되어지는 즉 승리한 민족으로서의 그 나라의 국호가 정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저 속으로 불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이제 직접 표현하기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속에 품은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르한 것을 다바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표현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신다. 과연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왜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두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성사는 미시파트라는 뜻이 미재판입니다. 어찌 보면 권리를 말합니다. 자, 사람이 재판을 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송사하게 되어지고 재판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의 해석에 들으면 어찌하여 내 권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내 권리를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이 표현과 또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시기에 가나안으로 향했듯이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곧 나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내 꿈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쟁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권리를 위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 우리가 이제 정욕으로 수고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 분량을 채우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령에 주를 향한 내 권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불평과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다발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28절, 29절 말씀에서 잘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가 이제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이 또 내 성사가 하늘께 벗어난다. 이렇게 이런 이제 마음과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동안 너희들을 알지 너희들은 알았을 것인데 또 너희 왜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알고도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주의 말씀 누가 전했습니까?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넌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평온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숨겨졌고 또 내 성사를 대하여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광대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되시고 어떤 고미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그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곤병, 왜 그들이 무능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까? 인간의 권리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무능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도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비춰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30절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기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소년은 힘을 상징합니다. 장정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사는지를 말하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시키시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즉 소망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과 같을 것이고 또 다른 박질하여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능력과 그와 같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축복이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이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의 이 약속과 당신의 무궁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주께 두고 살아가는, 주께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이와 같은 힘과 능력,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념과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성품과 능력이 나를 형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념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아마라하고 다바라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속으로 불평하고 겉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의 세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상황에 따라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보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다시 펼쳐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말미암아 결국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해서 그와 같은 그 시험거리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2장 그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